시편 122편 1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897쪽입니다.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는 우리 민족 고유 명절 설날이 있어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까지도 이어서 연휴를 보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기성행렬이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춘절이라 그래가지고 연휴 기간이 일주일이나 된다 그래요. 또 땅도 넓고 크니까 그래서 연 인원이 신문에 보니까 29억 8천만 명이 대이동을 하는데 40일 동안 춘절 승객 특별 수송 기간을 정한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 고향 찾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은 기성행렬을 보면서, 그리고 또 기성행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 본향을 향하는 기성행렬이다 하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진들은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를 보면 천국 본향을 믿음의 눈으로 멀리 바라보고 환영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여 나그네로라 그렇게 증언하면서 본향 천국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육신의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셨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인생의 갈 길을 다 달리고 땅 위의 수고를 그치라 하시니 주 예수 예비한 저 새 집은 영원히 빛나는 집. 거기서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사랑의 구주를 길이 찬송 그렇게 노래하고, 또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바로 천국 본향을 향해 가는 기성행렬의 모습을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이 절기가 되면은 어디에 살든지 온 지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마치 요사이 우리가 명절 때에 고향 찾아가는 것과 같이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또 못 가면 그리워하고 아쉬워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꼭 명절 때 우리들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찾을 때 혼자 가지 않고 지파들, 여호와의 지파들이 다 어울려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 주일 되면은 동서사방 원근 각처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함께 모이는 그러한 모습이죠.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해야 돼요.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고 우리의 찬송이 힘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성전에 모여와서 홀로가 아닌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그러죠. 회자가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헬라 말로도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기능 가운데 코이노니아의 교제의 기능이 중요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이하에 보면 서로 돌아보고 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해가지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나 홀로가 아닌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와서 함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고, 그리고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격려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러 성전에 올라갈 때 찬송을 불렀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표제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에 나와 있죠. 그리고 다윗의 시라고 또 나와 있죠. 사실 다윗 때까지만 하더라도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없었어요. 솔로몬 그의 아들 때에 지어졌죠. 그러므로 다윗 때까지는 하나님의 계가 장막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사무엘하 7장을 보면은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가 휘장 아래 있다.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니까 나단이 왕께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왕과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가운데 있음에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고요. 또 시편 84편 보면은 이 시편 84편 표제에는 고라 자손의 시로 나와 있는데 학자들은 다윗의 시를 고라 자손들이 편집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의 성전이라 하지 않고 84장 1절에는 주의 장막이라고 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계가 텐트, 천막집에 보관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겉모습을 볼 때에는 볼품이 없고 또 초라해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가 장막 아래 있으니까.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곳을 가리켜서 이 언약궤 그 뚜껑을 보좌의 하나님의 보좌의 발등상이라 발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오늘 본문 1절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84편에서는 그 휘장 아래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을 주의 장막이라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그럽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그랬고 또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이든 성전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한없는 복을 우리에게 내리시니까 우리는 성전이 정말 사랑스럽고 그 성전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을 훌륭하게 지을 수도 있고 화려하게 지을 수도 있고 웅장하게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하나님의 보좌가 된다는 그런 뜻이죠. 또 하나는 이 교회는 하늘나라의 그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 올라오는 것은 천국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귀한 곳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서도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이런 찬송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천국을 사랑하는 겁니다. 매주일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연습입니다. 천국을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인생을 마치고 나면 마지막에 돌아갈 터인데 우리의 본향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으로는 그 교회를 찾지만 우리의 마음은 또 천국 본향을 그리워하고 나오는 거예요.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오실 때 천국 올라가는 마음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고향을 찾는 기성행렬을 보면서도 우리는 더 나은 본향 천국을 향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드릴 말씀은 히브리 사람들이 그러면 절기를 맞아가지고 성전을 찾으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였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살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첫째는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오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은 하늘나라의 모형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고자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일이니까 부담스럽지 않고
또 그곳에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되니까 언제든지 그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벅찬 가슴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에 오는 곳이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심령이 언제나 즐겁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또 이제 예배 드리러 올 생각만 하면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렇게 이제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스러워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다 모여 높으신 여호와 앞으로 나와서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은 하늘나라 본향을 향해서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 사랑하는 자, 예배 드리러 오는 자에게는 기쁨의 노래가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에 보면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랬는데, 찬송이 바로 기쁨의 표현 아닙니까? 거기 시편 84편 5절을 보면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이 세상은 눈물 골짜기와 같죠. 그러나 성전에 올라오면 그 눈물 골짜기가 많은 샘으로 변하게 되고 이른비의 복으로 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속사정을 내려 다 이제 토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이 교회로부터 오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가벼울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그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는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 정말 기쁨이 있을까? 사람들은 모두 어디에도 도무지 기쁜 일이라고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심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고,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즐겁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교회에 와서 들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기뻐하면서 교회에 오시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면서 우리의 더 나은 본향 천국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례자들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전례라는 말은 율법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면서 먼저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도록 율법으로 정해졌다고 하는 뜻이에요. 역대하 31장 2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반열로 정해가지고 성전에 와서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휘장 문에 서가지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일을 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예배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율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와서는 먼저 입으로 찬송을 불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으니까, 기도가 우리의 소원만 아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해 와서 예물을 드리며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모여오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유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에게 원망이 있을 수가 없고 불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주님 앞에 감사할 따름이죠. 멀리 떨어진 곳에 살던 두 사람이 서로 어디서 만나자고 약속을 했다 그럽니다. 자동차가 없던 옛날이었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약속 장소로 가려면 말을 타고 갔어야 한다 그래요. 근데 도로 사정이 옛날에는 좋지 않고 또 험한 지역도 통과하다 보니까 드디어 두 사람이 약속 장소에 도착을 해서 서로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내가 오다가 내 말이 뭘 보고 놀랐는지 갑자기 뛰는 바람에 내가 땅으로 떨어져 굴렀지 않았는가. 근데 다행한 것은 아무데도 다친 곳이 없었다네. 다리라도 부러졌으면 어떡할 뻔했는지. 그러면서 내가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또 친구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자네 말 들으니까 나는 자네보다 더 놀랍고 큰 기적을 체험했다네. 그러면서 내가 탄 말은 아무 사고 없이 나를 이곳까지 태우고 왔으니 어찌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런데 여태 그걸 모르고 살았다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서 떨어졌으나 다치지 않은 사람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말에서 떨어지지 않는 사람은 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도 어려움을 겪지 않은 우리들은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도 감사해야지만, 그러나 평범하게 생활하는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또 포항에서 지진이 있었다 그러죠. 지진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지만, 또 지진이 미치지 않은 것도 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늘 감사의 고백을 잃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더 나은 본향 저 천성을 향해 나갑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십시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시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에 우리가 비록 살지만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즐거운 노래로 늘 감사 찬송을 부르면서 더 나은 본향 천성을 향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교회 사랑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원형이 되는 하늘 본향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8절에도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랑하고, 그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니까 사랑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원형이 되는 천국,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안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고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비록 그가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은 일평생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서 건축하지 못했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건축하도록 모든 준비를 다 갖추어 주었어요.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 결과로 다윗은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성전 건축의 의사를 나단 선지자에게 밝혔을 때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고, 비록 허락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평안과 형통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해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소리를 나단 선지자로부터 들은 다윗은 너무도 감격해서 주 여호와여, 나는 무엇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평안과 형통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감격했고요. 정말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역대상 29장 26절부터 28절에서 볼 수 있는데,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40년 동안 다스렸고, 그 다음에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도록 왕위를 계승하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복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그러한 복을 이제 누리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어도 그렇게 많은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우리 가정에 평강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사업과 일터에 형통의 복을 주시고, 그래서 그 많은 복을 받아서 더 많이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복을 받고 또 이제 형통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부디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다윗이 받았던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평안의 복이나 형통의 복이 세상이나 사람이 주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과 불안은 사탄이 주지만, 그러나 평안의 복이나 형통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겠어요?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지식입니까? 쾌락입니까? 그런 것은 다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이에요. 명절을 맞아가지고 고생하면서 고향을 찾습니다. 고향에만 가면 다 평안이 있습니까?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돌아올 때 스트레스 받고 돌아오는 수도 있다 그러죠.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참된 평안과 그리고 형통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천국에 이제 영원한 본향 들어가면은 진정한 기쁨과 그 영원한 행복이 또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이하에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아무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고, 그리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눈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기쁨으로 함께 감사하면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십시다. 더 나은 본향 천국 기성행렬에 우리가 다 참여하십시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는 사람에게 평안의 복과 형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손님처럼 다니지 마시고 주인처럼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를 쉽게 다니면서 부담되지 않아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아직도 어린 신앙생활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고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잠언 14장 4절에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그렇죠, 청소할 필요 없죠, 소가 없으니까. 그러나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그랬어요. 밭을 갈 수도 있고 짐을 이제 소를 통해서 실어 나를 수도 있고 그러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저 쉽게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면, 그러면 이제 편안할런지는 몰라도 복을 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극진히 사랑하고 부담이 되더라도 충성하시고 기도생활, 봉사생활, 전도생활, 헌금생활 부담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한다면 분명히 교회 때문에 우리가 얻는 축복이 크고 많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치 결혼식 할 때에 부부간에 서약하는 것과 같은 엄중한 약속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리켜서 테스트먼트라 그럽니다. 구약을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을 뉴 테스트먼트라 그럽니다. 바로 율법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게 구약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어떠한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그 약속이 신약, 새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대로 그 약속은 성취될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이하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뜻이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원형이 되는 하늘 본향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평안과 형통의 복을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리시고, 그리고 영원한 평안과 형통함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이러한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본향 천국을 향해 힘차게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